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과 믿음입니다. 고정관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정말 마가복음에서 고정관념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마가복음과 이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의 깊이에 도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 우리가 처음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의심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 완전 처음 보는 남이 내 팔을 잡고 인도해 주는 것과 여러분의 가족이 팔을 잡고 인도해 주는 것이 같을까요? 인도에서의 불안감과 차도를 건널 때 불안감이 같을까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있는 거리. 완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같이 배도 타고 가겠지만, 아예 믿지 못할 사람이, 아예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막 배에 타라고 하면 여러분은 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늘 선택해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죠? 믿을 만한 걸 따라가겠죠. 의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선택지는 지우고 내가 믿을 만한 선택지를 따라가겠죠. 자, 여러분이 일본을 건너가야 돼요. 일본을 건너가야 되는데 선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크루즈호가 있고요. 안정적인 크루즈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돛담배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실물과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도 의심을 하는데 보지도 못한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돛담배가 뭡니까? 불 속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의 수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화낼 말이긴 하겠지만 믿음에 대한 깊이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그 정도 믿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평일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해요. 네, 그것도 믿음이죠.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험한 곳에 하러 가는 분도 계시고요. 누군가는 순교도 합니다. 이건 깊이가 다른 거죠. 그렇다고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해야 믿음의 끝판왕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것이 우리가 불나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이라는 것의 더 나음과 더 깊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그래도 일본 가는데 돛담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크루즈 타고 가고 싶은데 기왕이면 예수님도 돛담배에서 내리시고 저랑 같이 크루즈 타고 가시죠. 네, 거기까지도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도전해야 될 믿음은 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험한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지라도 믿음은 험한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의심이 되느냐?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래도 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고 더 나은 믿음에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돼요.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가는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돌무덤이 돌이 막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여성 3명이서 옮길 만한 무게가 아닌 겁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던 거예요. 5절부터 7절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 교회에서 부활절에 우리 뭐 애기들이나 뭐 애기들 연극이나 뭐 기타 공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전개됩니까?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어. 그러면서 막 호다닥 달려가죠. 달려가서는 막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전하는데, 만세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라고 하지만, 찐 리얼은 어떠냐면,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 리얼이죠. 어디 가서 말 못할 정도로 무서웠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 그러면 귀신 아니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뭐 좀비야? 그렇습니다. 의심이라는 것, 내가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까지 믿고 그 범주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의심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실제로 예수님 보셨나요? 무덤에서 나오시는 걸 직접 보신 분은 계신가요? 2000년 전 사건을 가지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같아 보일까요? 아유,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런 걸 믿냐?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걸 뭐하러 믿냐? 오히려 의심하는 게 똑똑해 보일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관 없이 살고 무한 경쟁 시대에 자기 자신에게 몇 없는 시간을 교회에서 쓰는 멍청한 사람들 이미지가 계속해서 박히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이 나빠요. 직접 겪어보지도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예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늘 이게 문제예요. 저는 뇌피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악기 한번 달아본 적 없고 곡 쓰려고 컴퓨터에 미디 프로그램 한번 깔아본 적 없는 사람이 음악하면 귀신 들린다, 음악 들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걸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주관도 없고 시간 낭비하는 바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미지를 멍청한 이미지로 만들어요.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음악도 못 이기는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걸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질이 나쁜 겁니까? 믿어지는 것까지만 믿고 더 깊이 있게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신앙에 오류가 생깁니다. 더 깊게 믿으려고 하면 분명 더 깊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여자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단 말인가? 그러나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고민해 보면 알게 되겠죠. 아,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겠구나. 더 나은 믿음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더 깊은 믿음에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더 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꼭 더 나은 믿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심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던지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논란도 많고 뭐 믿음이 없거나 좋은 이야기만은 믿음의 이야기라고 나쁜 이야기는 믿음이 아닌 이야기로 알아듣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말에 수많은 혼란과 공포가 생길 겁니다. 이게 뭐냐면 9절 앞에 보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데 그 괄호 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0절 끝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9절 앞에 괄호가 있고 20절 끝에 괄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마가복음 사본에 9절부터 20절이 없습니다. 확실히 마가가 썼다 말하기에는 좀 빈약하게 사본의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몇몇 사본에는 있긴 한데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쓴 게 아니라 이후 제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부록으로 넣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에 목사님들이 넣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하고 왜 하나님 말씀인지 설명하는 것을 듣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피어오르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들어가질 않아요. 성경은 주작인가? 그렇게 막 성경에 이거 끼워놓고 저거 끼워놓고 그래도 돼? 등등 막 머릿속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게 강단 위에 서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셔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예 머리를 비우세요. 아, 어렵다 하고 여기서부터 잠시 쉬세요. 결론에 최대한 쉽게 요약해서 붙잡을 교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20절은 마가 이후의 제자들이 추가한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8절에서 성경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8절에서 딱 마가복음이 끝났어요.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을 적어 놓은 것에 비해 마가복음은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아무 말 못하더라 하고 끝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가가 여기서 끝낸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가 있다고 봐요. 마가복음에서 몇 번이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 의심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믿느냐? 몇 번이고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것. 그렇게 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심이라는 문제를 다 제기해 놓고 답을 주질 않아요. 계속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의심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기적을 베푸셔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와 우리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들 믿음이 없네. 왜 못 믿지? 직접 눈에 보여주셨는데도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왜 제자들은 믿지 않지? 여자들이 예수님의 돌무더미에 움직인 걸 보고도 왜 무서워하고 믿지 않지?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삶을 누군가가 글로 적는다면, 아, 내가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아, 내가 이때 예수님을 의심했구나.
라고 보여질 일이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목사 아들이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차별이 생깁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일을 해도요. 목사 아드님들은 편하고 높으신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목사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한겨울에 밖에서 막 발 시려운 거 발 비벼가면서 버티는 곳에 배정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여름에 목사 자녀들은 에어컨 시원한 내부로 배정을 하고 목사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밖에서 햇빛 아래에서 주차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 길을 가서 고생합니까? 그 목사 아들들이나 목회하라 그러고 저는 딴 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차별 대우받고 저 성골들만 라인 타서 잘 되고 나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노비 일이나 하려고 내가 목사가 돼야 합니까? 이러면서 참 많이 원망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제가 의심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 자녀가 아니라서 차선책이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교회 물려받아야지 라는 편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했고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사고를 치면 제가 갈 데가 없게 돼요. 목사 자녀들은 내가 잘리면 뭐 아버지 교회로 가거나 아버지 소개로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그 생각으로 해온 게 전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다보셨던 거죠. 우리에게 의심할 만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완악함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절에서 끝날 거 9절이 시작되었으니까 9절부터 20절은 성경이 아닐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사무엘서 아시죠?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사무엘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사무엘하 24장까지 있어요. 다른 저자가 본문을 추가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책이란 것은 작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쓴 책의 출판사에서 제목을 함께 고민하고 정보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수정 작업도 들어가고 이후에 추가되어야 할 부록이나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게 되고 완성된 걸 우리가 책으로 사보는 겁니다. 9절부터 20절이 마가의 의도가 아니었어도 마가와 사도들을 직접 본 세대들이 이 이야기는 꼭 있어야 한다 라고 추가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간 섭리라는 거예요. 마가가 다 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마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들어 증언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군요. 저의 많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섭리가 들어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 이후의 제자들이 마가의 의도를 아주 잘 캐치했어요. 마가가 의심에 대한 키워드를 넣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역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9절부터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고 살아나셨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아, 난 못 믿겠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냐? 12절부터 13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쵸. 사람들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 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결론을 시작합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단단하게 굳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난 안 믿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되지. 난 안 믿어. 그리고 낫는데도 시간이 걸려야지.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상하셨는데 만약에 살아나셔도 어떻게 사흘 안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들어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1만 마디 방언보다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 깨달은 5마디 말이 훨씬 낫다고 바울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방언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죽어도 1만 마디 방언이 더 낫다고 우깁니다. 성경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건 믿겠다. 사람이 그렇게 굳어진 걸 완악하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이상하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깊어지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굳어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제 드렸습니까? 마가복음 1장 결론에서 말씀드렸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아예 제목이 고정관념과 싸우라였습니다. 이미 저는 오늘 할 이야기를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연 오늘 설교가 어려운 설교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완악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풀어놓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고정관념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뭘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머릿속에 못 박아놓은 그 지식 때문에 배우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과 싸우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설교를 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인간은 합리화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게 박혀있는 고정관념은 의심을 만들어요. 의심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건 불안하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걸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내 뇌는 자율주행으로 두면 한두 끝도 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셔도 내 고정관념에서는 말도 안 되니까 의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비합리적이니까 믿지 않고 이러면 결국 믿음이 깊어지기는 힘들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적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잡아가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을 18절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7절부터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고정관념에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표적이 안 일어나면 믿지 않는 걸까요? 목사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안 나가면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뱀을 집어서 독을 마셨는데 죽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에선 내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재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실제로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들에서 이런 거 못 보셨습니까?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지방대 간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믿음마저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마가복음 전체 설교를 하면서 생긴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떠한 의심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믿어야 한다. 되든 안 되든 나는 믿는다. 남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결과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돛담배라도 타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19절부터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도 했었고요. 이후에 서신서들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이 마가복음 마지막이고 이제 복음서가 2개 남았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끝나면 로마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돛담배를 타는 게 믿음이지 그 돛담배가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해야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생기는 좋은 일, 이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를 판단하는 고정관념은 여러분이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부가 되었나요? 자녀가 많아졌나요? 아니요, 사형당했습니다. 분명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사도들과 제자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선 좋은 일도 있었고요. 슬픈 일도 있었고요. 아픈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성경책으로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믿음의 결과는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네. 마가복음은 우리가 고난 앞에 설지라도 내가 너무나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사형도 당해라 랑 그럴지라도는 다른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정관념과 싸우세요. 마가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도 주와 함께 걷는 믿음을 가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대단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에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